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에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따무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올려와 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 한번 아버지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수준을 높여라. 따라서 합시다. 수준을 높여라. 수준을 높여라. 예,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나 모든 삶이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어린아이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 아이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야, 너 어른처럼 살아. 너 왜 자꾸 어린아이같이 살아? 너 어린같이 살아. 그 어린아이에게 어른같이 살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가르쳐도 안 돼요. 왜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 어른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른스러운 삶인지 그를 가르쳐서 그를 성장시켰을 때 비로소 어른답게 살아라 하지 않아도 지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다 어른같이 살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60 넘어도 철 안 든 사람은 철이 안 들어요. 그러나 보통 보면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살잖아요.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성훈련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영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장성하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이 어려서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장성하에서는 장성하면 어린아이 다 버리더라. 너희도 영적으로 성장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좀 성장하면 어린아이를 다 버리지 않느냐, 영적으로 성장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꾸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건 저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야. 나는 성장했거든. 나는 이만큼 성장했고 영적으로 어리다는 얘기는 오늘 뭐 교회 나오지 않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성장했다고 하지만 제 속에는 아직도 어린 부분이 섞여 있어요. 어느 부분은 성장했어도 어느 부분은 어린아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른 같다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나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빨리빨리 그런 부분을 십자가에서 처리시킨 다음에 빨리빨리 성장시켜서 어른처럼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막 질질 끌고 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세우더니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을 다 아니까 뭐 답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읽기 전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 곤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돌로 율법에 모세가 돌로 치라고 해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성취할 줄을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세상 로마 법은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그 속국민의 생명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 있지 유대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 자체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 로마 법은 이룰 줄 모르지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들고 일어나겠죠. 자, 율법도 안 지키는 자라고 또 공격을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머리도 꽤 괜찮아요. 그죠?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야.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야 이건 기가 막혀 이건 피할 길이 없어 라고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다 피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지금 돌을 들고 온 그들에게 정면으로 말씀을 하면 이들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 있잖아요. 의분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안 들을 게 뻔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나면 막 뭐든지 던져 깨잖아요. 깨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아휴 이 약한 걸 깼네. 그러잖아요. 왜 화났다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끌고 온 지금 그 일당들은 다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돌멩이를 다 들고 와서 막 던지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그들에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에이 하고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아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멩이 들고 와서 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순간에 뭐가 돼요? 그 올라왔던 그 분노라든지 이런 게 사그라지겠죠.
뭔가 좀 잠시 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거나 뭐 했을 때 잠시 틈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할 때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서 막 어찌할 수 없을 때 속으로 5을 쉬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 둘, 셋, 넷, 5 쉬는 순간에 어때요? 그 분노가 싹 살아앉는 것을 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부르든지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 감정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뭔가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땅에다 썼냐면 그들의 관심을, 지금 돌을 던져서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 관심에서 지금 그 글씨에다가 관심을 갖도록 함을 통해서 잠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얻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가 조금 가라앉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바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는 그 의분 때문에 돌을 가지고 왔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다시 엎드려서 글로 막 쓰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하나씩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좀 살만큼 살아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사람이,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누가 먼저 오느냐? 좀 성장한 사람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양심도 없어요. 예, 성장하면 양심이 느껴.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이 느끼니까 어때요? 돌멩이를 하나씩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씩 사라지니까 젊은이들도 어른들이 가니까 눈치 보다가 싹 가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다 가고 남은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면 생각이 깊고 좀 뭐든지 깊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하면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깊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수준이 바닥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들은 지도자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장치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모셨을 때는 그들이 굉장히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는 그들은 뭐요?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는 생각밖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본 상황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본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뭐요? 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딱 서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달리 본 게 아니야.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한 여자를 보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보는 사건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보는 사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사건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가지고 분노하고 시험을 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수준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사람을 상담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벌써 저 사람의 수준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의 수준은 저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사자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당사자는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당신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라고 하면 열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영성훈련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수준은 굉장한 수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 수준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교회에서 이만한 중책을 맡고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 수준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상담에 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저 바닥에 기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반발했으니까. 예. 저도 거의 뭐 8년을 목발 짚고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누구 말대로 죽을 고생 해가면서 이 훈련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꽤 높은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까 광야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사에게. 얼마나 열받습니까? 열받더라고요. 어떻게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왔는 나를 광야판로밖에 인식을 안 하나?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 보러 광야 8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수준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지만 내 수준을 스스로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 몰라요. 굉장히 자기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자기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빨리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 라고 하는 거지. 주님께서 저에게 네 수준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한 게 있어요. 주님, 그러면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면 꼭 열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나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교회에 유치부가 많잖아. 너희 유치부에서 5살, 6살짜리를 봐. 그게 너의 수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텐데 다른 부서보다 유치부가 많았어요. 유치부가 제가 그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을 유치부 시키면 하나도 못해. 관리를 못해. 왜 애들 뭐 말을 듣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지만 담임 목사 하면서 주일학교 하면 제가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유치부 많이 모일 때 11명, 12명 모여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3분의 1이 유치부예요. 유치부 애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유치원에 사명이 있나 보다. 예? 왜? 유치원 애들이 빠글빠글 하니까 나 빨리 교회 성장해서 유치원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수준이 유치부 수준이니까 모이는 게 유치부 애들만 빠글빠글 모이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그 수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그 애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봐요.
내가 어떻게 저 아이 수준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 어떻게 목사가 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어찌 나와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열심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주일학교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5살, 6살, 뭐 4살짜리들은 시계를 볼 줄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 무조건 교회 와요. 아침 늦게 먹은 애들은요, 그게 점심인 줄 알고 그냥 밥 먹자마자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지금 11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쏙 들어와.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예? 그걸 보면서 열심은 대단해. 내가 그랬거든요. 열심은 한번 대단했거든요. 예? 누구한테 안 지거든요. 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하고 저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목사님 하고 저를 탁 안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오늘 간식이 뭐예요? 기껏 교회 와가지고, 그죠? 그 일찍 와가지고, 아침 일찍 와서 목사님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 정도 하면 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오늘 간식이 뭐냐는 거예요, 간식이. 그래서 오늘은 간식이 떡볶이야 뭐 그러면서 하면 예 하고 말 잘 들어요. 그래 오늘 간식이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애들은 가버려. 간식이 뭐다 말 듣고 가버려. 안 와.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일찍 와갖고 간식만 확인하고 가버려요. 오늘 보면 교회 보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 많잖아요. 예? 또 두 번째 묻는 게 있어요. 그들이 오늘 2부 순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잘 오도록 하기 위해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경 공부하고 이제 3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했냐면 게임들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애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게임도 하면 뭐 풍선 배구도 하고 뭐 볼링 사다고 막 볼링 굴리기도 하고 뭐 활 쏴서 점수 맞히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데 두 가지. 간식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하고 놀아요? 이 두 가지. 오늘 교회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뭐 얻어먹을까?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오늘 간식 뭐예요나 오늘 말씀 뭐 얻어먹을까? 여러분 여기 말씀 얻어먹으러면 안 돼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는 거지.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냐면 얻어먹으러 와서 그래. 얻어먹지 말아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오늘 참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 믿어요. 왜요? 저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 그러니까 얻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 삶이 돼야 돼요. 예.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저러고 살았군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재미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봉사하다면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럼 봉사하면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유치원 수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 수준이 저렇게밖에 안 되었군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굉장한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갇혀 있어서 그래. 내 안에.
예? 우리말에 그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 우물 안에서 태어난 개구리는 평생을 그 우물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안에서 산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파랗고 뭔가 가끔 하얀 게 떠내리고 뭐 그렇게 흘러가긴 하는데 도대체 저게 뭘까? 우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세상에 함정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우물 안에서 갇혀서 보고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 가치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속에서만 그걸 바라보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우물 안에서 바라볼 때 어떤 때는 막 구름이 새카만 구름이 지나가면 와 신기하다. 오늘 뭐 이렇게 까만 게 지나가냐.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구름 하나 가지고 희비를 한다. 그러나 세상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있죠. 사계절이 있죠.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바라보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가끔 보면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세미나 하나도 안 가고 나는 여기면 오직 말씀만 파고 그런데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뭐냐 자기 생각의 틀에 꽉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부분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계속해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목회를 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나가 갇혀요.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밖을 나가서 집회도 인도해 가면 바로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도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저도 가서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제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 사역을 가서 하면서 내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필요로 하면 저는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합니다. 왜? 제 폭이 그만큼 넓혀지니까. 그리고 1년에 2번씩 부흥회 하면서 외부 강사님 모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폭이 넓혀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안에라고 하는 이 우물 안에 딱 갇혀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옳고 자기가 신앙생활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된 생각 그 수준에 머물러. 지금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의 수준에 머물러서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는 죽여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밖에서 넓은 세계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니 돌에 맞아 죽을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이게 주님이 바라보는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거 인정했어요. 너 알지?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책망하고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막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겠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 못 본 척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아, 죄 져도 하나님께서 아무 짓도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 놓고 죄 짓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징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는 있는 거예요. 단지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게 징계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회를 죄 짓는 기회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기회가 아니라 죄 짓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왜? 우리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가시다 보면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 이제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죠. 1단계는 기본 본능 단계라고 그래요. 이 본능적인 사람은요, 본능 단계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항상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잣대가 뭐냐?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죠. 자녀들, 네가 옳아, 네가 옳아. 네가 잘못됐고 네는 잘했고 네는 잘못했어 라고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윤리 단계, 실용 단계로 성장한 사람은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잽니다. 판단 기준이 윤리적으로 맞냐? 예, 윤리적으로 맞냐? 그래서 실용 단계를 지나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수준이 조금 높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냅니다. 진리. 이게 진리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 단계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 가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네? 너 봐봐, 성경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수준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진리 단계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재는 잣대가 달라져요. 바로 예수님이 봤던 그 잣대.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잣대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잣대로 죄보면 정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판단할 사람이 없어.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본능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윤리로 살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살고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으로 살도록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육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을 높여주세요. 내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도 어떤 수준이나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죽였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죽여야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거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 뭘 말씀하냐면 수준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 같은 것을 보고도 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빨리빨리 높여져야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 수준을 높여주세요. 내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서 내가 그 수준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내 수준이 저 낮은 단계라면 나의 삶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수준을 높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다워지게 하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답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낮은 수준을 변화시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